이 시간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사랑을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수능과 기말로 서로 학기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기가 끝날 때까지 다치지 않고 또 모든 일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일주일간 우리가 했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7쪽 중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다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드디어 오른쪽 땅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의인이 그리스도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더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교회와 문제로, 어떤 이들은 교회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내가 영광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그들이 나의 의인의 괴로움을 당하게 한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죄와나 저주와나 무슨 명도라 하는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 결과하는 행복하고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 점을 공독하는데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58쪽 중에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홍해를 치고 하고 더 많이 하고 배도 수없이 하고 여러 죽음을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사나 강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가성하고 이 주야를 깊은 바다에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힘든 나날들을 보냈는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함께 잠시나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사건을 초월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도 바울만 그랬던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베드로도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냥 떡하니 우리 같으면 그렇게 참 어려웠는데도 누워서 잠을 자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에 멈춰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런 것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시다시피 그렇게 세례요한 시대에 옛 시대에 은혜 시대가 오기 전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리진 않았지만 물론 예비는 하였지만 주님이 오시고 새 시대가 열려서 살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나누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우리는 그 시대의 자체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 이미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복이라는 것이 내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전도사님 그게 무슨 복입니까?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해야 복이지. 물론 뭐 그것도 복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복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그가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변화된 걸로 생각하시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나서 변화된 게 아니라 그거는 잠시 계기가 되었을 뿐이고 끊임없이 이 사람은 말씀 안에서 거의 10수년간을 주님과 관계하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기까지는 꽤 오랫동안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시간 안에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도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당장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고 쓰이면 참 좋겠지만은 그것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어디를 읽어봐도 단번에 되는 사람이 없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지금 13절에 보시면은 이름으로 나의 레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나의 레인이라는 게 쇠사슬을 가리킵니다. 나의 레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은 뭐 빌립보 교회나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염려와도 다르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분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로마 감옥을 지키는 그런 유리대장에게 인도가 되어서 황제 앞에서 열리는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에게 이런 새 집이 주어져서 거기에서 사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다만 그 집에는 주 야로 지키는 그런 근위대 병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종일 동안 그런 근위대 병사와 함께 이 쇠사슬에 묶여서 함께 할 수밖에 없었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지키는 그들이 순번을 고려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지켰을 것이며, 거의 그 기간이 약 2년 가까이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시간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여기지 않고 그 시간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지금 자신과 함께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병사에게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보내신 곳이 어디였냐면, 저는 하나님이 장례식장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장례식장을 정확히 횟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100번 이상을 갔었고, 제가 하나님 잘 모를 때도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하기 절차 보잖아요. 거기서 거의 3시간 이상씩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촌이나 친척이나 거기 있는 유족들을 모아놓고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많았고, 그리고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돌이켜보니까 가는 곳마다 우리 학교든 뭐 일상생활이든 늘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그렇게 많이 그것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 상황이라고 하도 그때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기하기도 했고 그냥 전할 수 있는 게 감사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계기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3절에도 12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2절에서 지금 로마에 투옥된 사건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아 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복음이 진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여기 갇혔던 사건이,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13절에도 보면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인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모든 시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제 근위병들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없었다면 황제 근위병들에게 어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일반적으로 쉽지 않았겠지만 모든 상황을 복음 전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지금 14절에 가시면은 형제 중 다수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형제라는 말이 1차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뜻하고, 그리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뜻합니다. 그리고 다수라는 말은 아주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겠지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야, 저 사람은 감옥에 있는데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거기에 오히려 도전받아가지고 더욱 쉽게 말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지금 여기 15절에 보시면 투기와 분쟁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이라는 이 말이 이 헬라어로 에리데리아라는 말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단순히 임금 때문에 일하는 사람,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수나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무슨 큰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돈 아니면 뭐 굳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명예만 생각하는 사람, 좀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고, 더 넓게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뜻을 본문에 이 분쟁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절에서 어떤 이들은 이 로마 가기 전에 로마에 있었던 두 가지 견해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15절에서 어떤 이들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로마에 있었던 유대주의적 성향을 가진 로마 지도자로 보는 첫 번째 경향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 직위를 지키고 싶었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고 그렇게 시기와 질투 가운데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이렇게 시기 질투 가운데 막았다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 14절에 연결되어 있던 형제 중 다수로 보는 또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이제 더욱더 이런 개인적인 시기 가운데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던 이런 두 가지 경향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 뒤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착한 뜻으로 전파된다는 이 말이 16절에 나오는 사랑으로 전하는 겁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미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술사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니까 17절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더라도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랑 상관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18절에 가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라는 말이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15절에서 투기와 분쟁이 지금 18절에서 거칠애라는 말과 상관된 말이고요. 18절에서 참으로라는 말이 15절에 나오는 착한 뜻으로 전한다는 말과 상관이 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시기 질투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있겠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16절에서 말하는 하반절에서 사랑으로 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순수한 동기를 갖고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없이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저값없이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마음, 그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아는 상태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첫 번째 자세고요. 두 번째는 희생하는 자세인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을 그냥 전할 수가 있나요? 복음을 전하려면 많은 시간도 필요할 테고 많은 돈도 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늘 전하다 보면 기도해야 되는 상황도 많을 테고 그만큼 우리가 드려지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죽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몸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18절에 아까 보시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처럼 내가 전해지는 것,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 이게 복음을 전하는 세 가지 자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이나 사건 가운데서 거기에 처해서 낙심했다면 절망했다면 어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겠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았기 때문에 환경이나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봤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투옥했던 게 이런 황제의 군의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보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또 그 가운데서
이 믿는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의 성대를 바울을 통해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이라는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옆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데요.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맹인이 되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맹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맹인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맹인이 마지막 가는 거는 지옥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이 멸망되어 가는 길. 그러니까 내 자신 혼자만 지옥 가면 되는데, 내가 맹인이 되어서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이단 사상과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그 영향을 끼쳐가지고 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 사람까지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다른 이단에, 저는 이단에 별로 큰 관심은 없는데 얼마 전에 보려고 본 것은 아니었고, 그 이만이라는 사람 어떻게 유튜브에 나와서 봤는데 이렇게 영상에 보니까, 저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대통령 대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꼭 성경을 떠나서 단순 믿음을 떠나서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세뇌나 아니면 잘못된 그런 가치, 그러니까 세뇌시키는 부분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해는 잘 안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북한 같은 경우에도 바로 거기도 그 김일성 그 체계를 거의 신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세뇌되는 교육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 느낄 수 있었고, 또 엊그제는 조언도하러 가서 제가 예전에 종교회에서는 그 이슬람 믿는 사람 여러 분 중고등학생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제가 예수님 믿으라 하니까 그게 신의 한복판이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 하니까 제 말을 보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위로 하늘로 올리고 나는 알라를 믿는다 마음을 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엊그제 여기 만났는데 여기 초모타 사거리에서도 전할 때 이슬람을 믿는 중고등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종교에 관심 없다 보니. 근데 느낀 건 뭐냐면 그들과 대화를 할 때, 예전에 우리가 미국에 보면은 우리 쌍둥이 폭파할 때 그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 있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뭐 천국을 간다든지 천국에서 영원을 누린다든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치와 사상을 가르쳐서 쌍둥이 빌딩을 폭파하는 것을 명예를 여기면서 죽는 것을 명예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과 다른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그 학생들도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이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 잘 자고하고 계시고 얼마나 우리 이슬람에 좋은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걸 듣고 성경을 읽고 가지만, 물론 이슬람도 일부 성경은 인정하지만 그들은 온전히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것을 믿으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과 다른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말하는 그 신을 위해 달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느끼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이렇게 이단이 아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이 창조주는 아니니까 피조물이니까 이 사람을 창조주로 여길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 가운데 내가 무슨 바울처럼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말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사람도 만약에 다메섹 선상에서 1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죽어서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었을 것이고, 그거는 사도 바울이 잘났던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유능하거나 공부를 잘했거나 많이 배워보지는 못했겠지만 이 사람 비해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 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보다도 더 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달라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끼쳐진 영향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안에 주어진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대원 교회뿐만 아니라 창원 일대까지도 그런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그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면 내가 그거를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아도 넘치는 그냥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그런 발걸음마다 주님이 증거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굉장히 큰 은혜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셨다는 그 복을,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와 믿음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환경과 사건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이것이 주님을 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전하고, 그렇게 전하는, 주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자신이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없었더라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 가운데, 그렇게 십수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그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모든 삶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간섭하셔서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세워져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신 최고의 가치를 가진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붙들림 받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50점 찬송하겠습니다.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주님께 작은 정성 허락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잘 아시는 주님께서 언제는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리고 믿음이 어렵고 연약하여서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에게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믿는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 가운데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잘 증거하도록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서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소식은